eventually.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박한결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풍성한 삶의 첫걸음, 6번째 주제로 풍성한 삶, 성령과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삶을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무장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한 삶을 정말 자유롭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은 말 그대로 이 첫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이렇게 배우시면 새로운 것들을 배우실 때 정말 그냥 무턱대고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냥 친구들과 함께 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취미 생활을 시작하실 때 그냥 시작할 수 있죠. 옆에 친구들 이렇게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데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즐거우면 괜찮아요. 즐겁고 또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것들이 시간이 쌓여가면서 점점 그 뭔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잘하고 싶거든요. 제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첫 시작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우리의 실력이 이렇게 진일보하지 못하는 이렇게 정체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뭐 수영이나 뭐 테니스라든지 뭐 축구나 뭐 이런 운동들도 그래서 처음 기초를 어떻게 쌓느냐가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뭐 바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둑 같은 경우도 그냥 막 두는 거하고 그 무언가를 이렇게 제대로 고수에게 이제 배우는 게 다르겠죠. 뭐 이렇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낚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TV에서 보던 거랑 진짜 내가 이렇게 제대로 하려고 할 때 그 무언가를 그 전문가에게 제대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말 잘 하고 싶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그 풍성한 삶을 잘 살아내고 그것들을 영위하고 또 그것들을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르쳐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꿈꾸게 되죠. 결국 이 풍성한 삶에 있어서 계속 제가 이제 반복되는 주제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인간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 주셔서 계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만남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특별히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때 인간은 자신의 근본과 존재 목적을 알고 자신의 절대적 가치와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한계를 또한 넘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우리 각자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단순히 지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진리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의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을 1차적으로는 지적으로 이제 깨닫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내용, 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단순히 지적인 설명이나 개념적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살아있는 진리, 사랑 그 자체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그 소통하려고 하는 이 소통의 몸짓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우리의 신앙의 초보부터 깊은 영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배우며 심화시켜야 할 기도의 어떤 그 기초, 본질을 당신의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또한 뜻을 위하여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생존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사람들과의 어떤 평화의 관계를 누리며 살 것인지, 또한 시험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구하면서 그 영적 전투를 어떻게 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바로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해,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속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드리는 우리의 이 간구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질 때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내도록 말씀과 기도 모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눈을 맞추며 젖을 먹고 성장하여 장성한 청장년이 되어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멋지게 살아내듯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분의 진리에 젖은 말씀을 섭취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것들을 따르며 살아내는 그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 성장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과 주기도문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가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돕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실 때 바로 그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이끄시며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성부와 성자를 증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시지 않고 그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성부,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그분께서 우리를 꾸짖기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경책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낙심하였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파라클레이토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이렇게 조언해 주시고 우리 옆에서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그 탄식할 때, 우리가 아무 기도도 드리지 못하고 단지 주께 나와서 한숨 쉬고 가슴을 칠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하신 적 있습니까? 연약함 가운데 정말 극도로 낙심한 상황 속에서 우겨쌈을 당해서 그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 기도조차 할 수 없고 기도하러 나왔지만 그 어떤 기도도 쏟아낼 수 없는 그 낙심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와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하며 베푸시는 도움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풍성한 삶을 배우며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내도록 누리도록 촉구하고 계시는데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풍성한 삶을 실제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지금은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 공동체라는 단어는 많은 이들이 원하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학자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인도의 선교사였습니다. 인도에서 수십 년간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는 그 수십 년간의 인도에서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인도 사회가 얼마나 다원화된 사회인지, 그 굉장히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기면서 굉장히 복잡한 그 문화의 구조, 다원화된 문화 구조를 그가 인도에서 배웠거든요. 보고 그 안에서 수십 년간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다가 이제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국 사회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영국 사회가 이미 그렇게 다원화된 사회가 되어버려 있는 것이죠.
이 포스트 모던이 지배하는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그가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책이 바로 그가 쓴 책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입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현대 문화와 전통이 다원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복음이 여전히 공적인 진리이며 이 진리를 공동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자랑스럽게 살아내는 공동체, 즉 회중이 그 복음의 해석자로, 또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깨끗한 창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다원화된 사회, 극도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관계를 요구하는 거죠. 그 관계를 희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 교회가 그 안에서 이 절대적인 영광스러운 복음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그리고 바로 회중이 이 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인이 복음의 해석자로 살아내야 한다. 그러할 때 바로 이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 복음이 영광스럽게 다시금 그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 뿐만 아니라 바로 함께하는 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 복음의 해석자로서의 회중,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먼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에게 공동체 안에 살게 하셨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인간의 죄로 이 공동체가 깨지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 대한 공동체로서 교회를 우리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임인 하나님의 가족이며, 또한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서로 연결된 유기차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참된 예배로 이끄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서신서에서 여러 형태로 강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유기체로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를 통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우리에게 가르쳤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때 자동적으로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거듭남의 중요한 표지 중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이 가족인 교회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배움을 경험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그 지적인 그 공간, 들으며 배우기도 하지만, 진정한 배움은 실제적으로 경험,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아이들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적 아이들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먼저 가족된 영적 부모나 청년에게서 이 풍성한 삶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러한 본질적인 가르침, 삶으로 그렇게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뒤로 한 채 이런 종교적인 행사나 행위가 전부인 것처럼 영적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나 엄마의 품에서 젖을 빨며 자라야 하는 아기에게 가문의 철학이나 이렇게 제사 방법이나 예의법도, 여러 집안 행사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 아이들이 영적 부모, 영적 청년, 이 먼저 된 자들을 보고 그 풍성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먼저 그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젖, 음식, 그리고 삶의 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실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를 따라와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이죠. 건강한 공동체는 주일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출발점이자 공통 분모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읽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공동체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과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 시대에 역행하려면 이 길을 함께 가는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고민하고 살아내고 있는 선배가 바로 우리들의 동지이죠. 함께 고민하며 최선의 순종을 드리는 모든 자들이 우리들의 동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아비된 이들이 먼저 듣고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고 이를 공동체 속에서 나누고 서로 격려함을 통해서 영적 청년, 아이된 이들이 이를 자신들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순종하도록 또한 그래서 서로 격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의미로 보면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간증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승리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과 그 노력을 다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감사의 이야기, 때로는 그 실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이러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니라 진실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사람이 계속 나에게 계속 가르치려는 태도로 뭔가를 계속 이야기하면 내가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한 이야기는 잔소리로 느껴지고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 안에서 진실함의 그런 그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랑하려는, 그래서 가르치려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실패한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내려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또한 공감하고 또 그 간증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이 풍성한 그 삶을 배워나가고 살아내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교육이 아니라 저는 전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축적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적용되어 지혜가 된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전수예요. 요즘 우리의 서구식 교육은 학교식 교육이죠. 클래스룸에, 강의실에, 교실에 학생들 모아놓고 이 권위자가, 선생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가르치는 방식의 교육이 우리에게 일반적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교육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그대로 추동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내가 깨달은 바 이 말씀,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지혜가 된 그 내용을 함께 듣는 이에게 도제식으로 전수해 주는 거죠.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내는지 확인하고 서로 보여주고 하는 이 과정. 그래서 이 제자훈련의 과정은 바로 이런 형태의 도제식, 전수가 일어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금요일날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을 짧게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되게 저에게는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에요. 말씀을 함께 그냥 읽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읽고 나서 짧게 각자가 느낀
각자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신 그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눌 때 우리 안에 풍성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바를 진실하게 나눌 때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3C의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이렇게 말씀을 내가 나눌 때 나는 이런저런 상황이 속에 있는데 이것은 컨텍스트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챌린지, 어떻게 챌린지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체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컨텍스트와 상황과 나에게 주신 도전, 챌린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체인지 될 것인지, 변화될 것인지를 그리고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저는 아주 중요한,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이 나눔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말씀을 통한 그런 나눔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베이스가 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이제 풍성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부딪혀오는 여러 정황들, 그 컨텍스트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말씀이 어떻게 내 가운데 작동되었는지,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나눔은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인 해석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 역시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야말로 개인적인 것이어서 다른 이와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종교가 기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모두 다 기도해요. 모든 종교가 각자 자신의 신을 향해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심과 소원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기도하는 법을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 해요.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의 흐름을 가지고 그 주제들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전체 흐름에 맞게 중요한 주제 중에서 몇 가지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대표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주기도문의 그 흐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둘러싼 여러 정황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 안에서 그 일용할 양식을 내 삶에 필요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달라고 우리 가운데 그런 관계의 깨어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그걸 통해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이들이 있어요. 각자 기도를 통해 보여지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한다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가 됐다거나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한 개인에게 집중하겠죠. 저 목사님한테 누구에게 능력이 있구나라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이 안에 누구에게서 그러한 능력이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어떤 소위 그 능력을 가진 한두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도 기독교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기도의 내용이 세속적인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다면 역시 예수님의 공동체라고 불리기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공동체 안에서 반복하여 심화하여 간다면 그 공동체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법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오래된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러한 상금을 걸고 이러한 공모를 했어요. 영국의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수많은 응모자들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간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 오토바이, 슈퍼카, 이런 여러저런 방법들을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1등으로 당선된 답은 바로 뭐냐면 좋은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재미있게 갈 수 있으니 지루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아프리카 속담에는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도 된다. 그러나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남들과 경쟁하며 앞서 달릴 것을 요구받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과 경주는 장거리 경주이며 이 경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함께 걸어가는 경주자들이,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고 나눔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죽어있는 신앙생활에 면죄부를 주며 합리화하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말씀과 기도를 나눕니다.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걷는 동료 경주자 나그네로서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세뇌되고 오염된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걸받는 삶을 추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또한 세상살이를 해나갈 때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거듭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평생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동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동지들의 공동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또한 충성하는 자들의 공동체, 성령의 임재를 추구하며 예배하는 자들의 공동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완주해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들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결코 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켜주며 서로 본을 보이고 서로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특징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성령과 공동체를 알아가고 이를 누리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풍성한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말씀과 기도 또한 성령과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경주를 함께 끝까지 경주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서로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진실한 그 나눔 속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꿈꿉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수고하며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추구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며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완주해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